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공휴일이 되었을 때 법정 공휴일이 된 법적인 이름은 기독탄신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옮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에 적힌 용어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탄신일이 성탄절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기독탄신일, 또 흔히들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름, 그리스도 미사, 예수님에 대한 예배, 즐거운 예수님 예배,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또 캐롤이 길가에 막 틀어져 있고 그래서 성탄 분위기가 많이 났는데 요즘 무슨 저작권 문제로 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캐롤을 안 틉니다. 그러고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성탄 노래들을 잘 안 틀고 그 아주 유명한 가수가 부른 성탄절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노래는 또 온 데서 울립니다. 그 가수가 저작권을 풀었대요. 그거를 틀려면 돈을 내라 이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쓰세요라고 내놓았더니 결국은 그 노래만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둘 지워내는데 세상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반짝반짝 불 장식하는 것도 교회를 그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예를 들면 뭐 트리라든지 이런 것 대신에 어쨌든 반짝반짝 밀락동 회센터 옆에 가면 반짝반짝거리는 대문하고 뭐 고래하고 뭐 이런 걸 막 장식을 해놨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장식해 놓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반짝거리는 걸 볼만하게 꾸며는 놨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흉내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지워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걸 예수님 때문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전하고 강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인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셨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께서 나셨다라고 알려주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그 일을 우리 눈으로 보자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말했던 것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관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말고는 저 앞에 이제 뭐 이사야나 이런 데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도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 몇 개 안 되는 걸로 수십 번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희한한 걸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추세는, 야, 이 지금 목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갑 자손이다. 그 다음에 뭐 베들레헴은 그 가면은 이름이 라헬이다, 벳학겔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못 듣던 거니까 우와 그런갑다 하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겠죠. 레갑 자손 목자들이 나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때 오셨다, 왜 오셨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선수 박지성이라고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아주 활약을 잘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때 일약 스타로 올라서고 영국 최고의 구단이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된 아주 잘하는 선수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축구 스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떤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야말로 공을 몰고 오면 보고도 뺏긴대요. 보고도 뚫린대요. 그래가지고 박지성한테 가지고 후배 중에 이런 선수 아주 잘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걔 진짜 보고도 그걸 못 막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갔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그렇게 잘하면 지가 그걸 갔겠지, 지가 그 명문팀을 갔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은 이거 읽고 구원의 길을 얻으라고 했지, 이걸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파헤쳐가지고 뭐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목자가 레갑 자손이 그게 중요하면 여기다 써놨겠죠. 베들레헴이 무슨 벳학겔렘이면 그게 중요한 것이면 성경에 나왔고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걸 예언했겠죠.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천사가 얘기는 했지만 숙소도 못 구해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그러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리고 해산을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 말밥통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과 그 초라함과 이것 때문에 정말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뜬금없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데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아기랍니다. 그 얘기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가슴 속에 응어려졌던 가난과 이 초라함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싹 씻어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이 얘기를 와, 목자가 그랬으니 맞다, 이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비록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아니면 진짜 가난하고 좀 못 배우고 그랬지만 그래도 지혜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내가 못 듣던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다 하고 막 혼대 아는 척하고 이거 아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으리라는 걸 얘기했고 오늘 그게 이루어졌다. 근데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걸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같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열매입니다. 이게 누구 자손이 목자가 누구 자손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겠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겠죠. 오실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임이라.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셨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그야말로 초라하게 오신 것도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예언대로 오셨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초라한 때에 이 목자들이 사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친다. 근데 그 양을 놔두고 지금 온 겁니다. 양을 왜 목자들이 치느냐?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까 봐, 늑대가 와서 물어갈까 봐 그러고 양을 치는데 그걸 다 놔두고 경배하러 올 정도로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목자들의 마음에 변화를 준 거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목자들도 그야말로 요셉과 마리아 이외에 최초로 구세주를 경배한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 중간에 누군가가 영광을 가로채고 레갑 자손이 레갑이 영광을 가로채고 이런 거 없고 사람의 행실이 드러나고 이런 거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이런 성탄절이 이런 기독탄신일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짜 기독탄신일입니다. 세상에 미혹이 많고 세상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실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또 마리아와 요셉도 이 모든 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 목자와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기뻐하는 기독 탄신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